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다윗이 너무 좋아지는 대목들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대목들이 좋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겨내는 장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 저는 그것보다 다윗이 나발에게 화를 내는 장면, 다윗이 또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자꾸 자기의 것들을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3D 업종의 목동,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죠. 신분은 바꾸어 주셨지만 아직 왕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다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10년이 이상이 걸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넉넉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윗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에게 함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수염에 침을 벌벌 흘리면서 벽을 긋고 미친 척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에게도 쫓겨나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헤매인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주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 친구들과 놀고 연인들과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려놓고 1년 동안 우리 어떻게 합니까? 훈련에 참여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 대신 블레싱이나 비전 트립이나 여러 가지 DTS 이 훈련들을 받아오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치 내가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났는데 그 훈련이 끝나고 한 주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을 살아내고 나면 우리 어떤 걸 경험합니까? 와, 시간이 남네. 놀아도 6시밖에 안 됐네. 이러한 즐거움, 갑자기 제자반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시간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다시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매주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했던 그 행복함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행복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 멀리하는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을 닮은 우리의 인간된 모습인 거죠. 때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말도 걸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그가 그 마음을 몰라주거나 또 그 사람이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혹시 나를 무시하게 된다면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제는 우상들에게 또 미쳐 있다가도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고, 또 오늘은 예배하다가도 또 내일은 또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다윗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내몰아 가시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은혜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주 선명한 행동으로 나타나집니다. 은혜는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것, 취직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광야에서도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정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이 성경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분주합니까? 한가합니까? 광야는 한가한 곳입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수동적으로 맡겨야 되는 곳입니까? 수동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익숙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광야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그 한 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익숙했던 자리, 분주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편안한 집들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이라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요셉도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그 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처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럼 불러주시겠죠.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광야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주한 삶을 떠나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모든 행사도 다 취소하고 한가로운 삶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6시가 되면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죠. 3명 만나가지고 야 우리 3명은 못 만나니까 너 혼자 들어가. 그리고 2명만 만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익숙한 내 친구들, 공동체원들과 함께 놀고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휴가도 다 취소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광야라는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난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이다라는 거죠. 분주해서 그동안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인생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광야라는 곳에 처하게 하셔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다라고 소리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광야에 처한 것 같을 때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지옥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광야에 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남자들만 4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들은 군사들이 아니었죠. 자신으로 인해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이 있었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오갈 데 없는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기뻤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웠을까요? 저는 기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망쳐야 하는 몸인데 식구들이 지금 600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400명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 이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도망치는 것은 사울에게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먹일 양식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면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말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뭐 어쩌라고 이렇게나 많이 나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그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다윗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불만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하나 안 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코로나 끝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는 겁니다. 저 미치광이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 리더의 모습, 여러분 존경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을 보면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한 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보통 경비병과 군대제장들은 보초를 서야 하는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재우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죽일 생각이 없어요. 따라갔던 이 아비새가 눈치채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한 방에 내가 죽일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아비새가 당신 알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안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알겠다고요. 근데 이번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당신이 안 죽이겠다 하면 내가 그 죄를 다 물을게요. 내가 죽일게요. 얘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방만 찌르면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광야 생활 끝날 수 있어요. 당신 왕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죠.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 진짜 우유부단하다. 은혜를 받거나 감동받은 사람들보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고 우리 생각은 안 하나 리더가?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을 거라 생각이 돼요. 조만간 다윗이 왕만 되면 이 생활도 끝이다. 존버하면 곧 터진다. 다윗 코인에 투자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터질만 하면 다윗이 기회를 놓쳐요. 이제는 진짜 터지는 거다 생각했는데 다윗이 다 말아먹어요. 이 분위기가 그 공동체 안에 흘러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아마 느꼈겠지요. 심지어 그에게도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도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죠. 은혜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러한 문제와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7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달을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위기 앞에서 사람은 자기 감정과 상황에 함몰되게 되고 주어가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내가로 바뀐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내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원어로 살펴보면 더 많은 내가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광야를 떠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제는 골리앗의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땅으로 기억되는 거냐면
아기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였던 땅인 거예요.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했던 땅이잖아요. 거길 누가 또 가고 싶겠어요. 잠잘 때 이불킥했던 그 땅이에요. 생각만 하면 늘 이불킥하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갑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힘들어하는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자신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는 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판 깔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할례받지 못한 자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땅을 구걸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거든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간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했어야 하는 그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기스,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야 될 땅, 아니 땅이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쉴만한 곳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람인 아기스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당신과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기스의 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이방인의 종으로 보고 있으면서 굽신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굽신거리면서 구걸했는지 아기스도 그를 한 방에 신뢰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드려줘요. 블레셋 땅인 이 시글락이라 쓴 곳을 이렇게 줘요. 저 밑에가 시글락이라고 자세히고 친절하게 적어놨죠. 네, 저 시글락 땅이 있거든요. 저기 빨간색으로 보여있는 땅이 시글락인데 그 땅에서 얼마를 살게 되냐면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기름받은 후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던 삶이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 안정적인 삶이 그에게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매번 거짓말을 일삼아야 됐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은 유대 땅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자꾸 이렇게 침범해서 넘어오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그걸 막아내는 싸움들을 해요. 아말렉이 여기 시글락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얘네들이 가가지고 막아냈거든요. 유대 땅을 막아냈어요. 근데 아기스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너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누굴 침노하고 왔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 치고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생각은 자신의 민족을 죽이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하나만 더 다음 거 열어주세요. 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으니까. 아기스는요 다윗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내 부하다. 이제 내 충신이다. 그런데 다윗의 이 거짓말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사울 왕이 죽게 되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게 될 텐데 그때 아기스가 다윗을 옆에 두고 같이 출전해요. 다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서 이제 아벡까지 80km가 되는 거리거든요. 제가 또 친절하게 그려왔어요. 80km가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걸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정말 우리 백성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 되나? 이러다가 왕까지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그럼 우리 영원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시글락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윗 코인 완전 폭망인데? 이런 마음이 막 들었겠죠.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자기 생각에 블레셋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평안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였던 그 생각으로 인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다윗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다윗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수동적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너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둘람에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 다시 나를 좀 찾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라고 묻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29장을 보면 나옵니다. 아기스 왕을 제외한 블레셋 방백들이, 이 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요. 얘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합쳐진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기스가 왕이어도 방백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기스는 다윗이 선하다고, 내 충신이라고 말해도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믿지만 쟤네들이 너를 믿지 않네. 그러니까 너 그냥 다시 돌아가. 시글락으로 돌아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만다행이다. 근데 보면 아니 내가 충신처럼 내가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보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몇 킬로였냐면 80킬로였어요. 성남에서 김포까지 왕복해야 돼요. 그 정도 돼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일 길을 가면서 진짜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막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또다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수동적으로 그거를 밀고 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내몰리는 상황이 옵니다. 30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은요, 시나이 반도 광야를 이렇게 떠돌면서 약자들을 쳐가지고 약탈꾼들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하이에나 같은 민족이었던 거죠. 약한 그 뒤 후미만 쳐서 계속 그것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빈집털이 당한 거예요. 다 군대 갔잖아요. 다 전장 갔다 왔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꾸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처자식들 모두가 다 아말렉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며 남자들 장정 그 600명이 다 같이 울어요. 기력이 없을 정도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 분노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었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너무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막 폭발한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때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더라면, 왜 블레셋 땅으로 와가지고,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겠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다윗을 죽여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어요. 광야에서 지금 떠돌아가고 있는 그 아말렉 백성을 찾아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때서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낯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은혜일까요? 처자식 다 이렇게 잡혀갔고 죽게 생겼는데 은혜가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낯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 하나님 안에서 그가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이 다급하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를 쫓아가. 너가 도로 찾으리라. 저 도로 찾으리란 말 기억하세요?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600명을 끌고 함께 다시 또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을 친다라는 거, 찾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지친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200명 정도가 나 못 가겠다, 더 이상 못 가. 왜 그러냐면 지금 80km를 걸어왔잖아요. 3일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광야로 간다는 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이제는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서 앉아 있었어요. 남은 400명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받지 않을까요? 지금 너만 힘들어? 너만 80km 걸었어? 야, 나도 걸었어 하면서 야 좀 같이 가면 안 돼? 우리가 다 가도 이길만한, 아까 모르는데 지금 200명이나 빠진다고? 이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모두가 열심히 블레싱 안에서 힘들어서 또 땀 뻘뻘 흘리면서 뼈 빠지게 막 수박박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 못하겠다고, 나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부흥이 되는 것처럼 막 보여요. 근데 뭐 좀 하라고 하면 나 안 하고 싶다고, 나 빼고 하라고, 나 쉬고 싶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우리는 지금 400명 쪽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럴 수도 있지, 나 정말 쉬고 싶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200명 불솔 시냇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상황에 그저 그들을 쉬게 해줘요. 400명들과 그리고 함께 쫓아갑니다. 나도 힘드니까 너희들 갔다 와가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웬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력이 쇠하여 막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확인하기 전에 다윗이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와 건포도 송이를 주어서 그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당분을 주어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죠. 지금 전쟁을 나가는 때였고 처자식을 찾으러 가는 때였으면 이 사람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챙기고 그를 보살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저 약자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는 거죠. 기력이 회복된 그에게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너 왜 지금 이 광야에서 혼자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본인이 물어봤더니 자기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도 다윗의 공동체의 자녀들처럼 끌려온 사람이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어린 소년의 감정에 그냥 동일시되기 시작해서 그를 공감해주고 그를 도와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윽고 그에게 아말렉이 거한 그 처소를 네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 것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시냐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다윗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애굽 소년 또한 다윗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어쩌면 지금 베푼 것보다, 다윗이 베풀었던 떡과 물보다 더 큰 것을 가져다 주는 동역자로 그를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후 소년의 말을 따라가 보니까 진짜 아말렉이 춤추고 있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도로 찾을 거야 했는데 지금 도로 찾아왔고 되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행해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멋지게 되찾아 시글락으로 되돌아오는 그 다윗을 200명이 부솔 시냇가에서 이제 반기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샬롬 했겠죠. 모두가 가족들과 제외하면서 다시 기뻐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몇몇 무리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을 해요. 정당한 말이죠. 그게 뭡니까? 전리품 이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다. 수박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수박 주인분들이 각자 일하는 사람한테 2통씩 준 거예요. 수박 2통씩. 그런데 그 쉬고 있던 사람들, 못하겠다고 도망간 사람들, 그 200명에게 지금 수박 1통씩을 나눠주라는 거, 이게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한테 수박 1쪽씩만 나눠줄 수는 있지만 난 수박 1통은 우리 겁니다.
우리가 찾은 거,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0명이 뭐 전리품 갖겠다는 소리 안 했어요. 200명이 우리 것 좀 나눠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올까 봐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내 목 절대로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거 불공평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이 합리적인 생각 맞고요, 옳은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뭡니까? 굉장히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다윗의 나라는요, 정당함과 공평함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오갈 데 없어서 다윗을 찾아왔던 자들이었잖아요. 정당한 방법이나 공평한 방법이었으면 짤도 없는 게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얻었죠. 다윗이 본인 목숨 살기도 바쁜데 그들을 챙기고 그 은혜를 얻었잖아요. 다윗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들을 살리려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굴하게 자기가 미친 척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구걸하는 바람에 지금 시글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까지 얻었어요. 그게 그들이 받았던 은혜죠. 다 잃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덕분에 다시 그들의 가족들을 다 찾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물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았다는 거죠. 그들이 왜 불량배라 지금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악한 자이고 불량배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를 아는 자가 방금 하고 온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돼요.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말이 바뀌었죠. 내가 라고 했던 그 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로 찾아왔다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넘기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은혜로 얻은 그 소유물을 모두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지 않는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그 전리품들을 다 보내요. 이게 아말렉 원수들, 하나님이 원수로 삼으셨던 그 민족을 쳐서 받은 거야, 너희들 다 같이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다윗의 나라이며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소망된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언가 으쌰으쌰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이런 걸로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이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게 교회인 거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이 모습, 어느 누구도 나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그전에는요, 공평하기 전에 은혜가 흐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부솔 시냇가에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와 같이 지치지만 그래도 애써 힘을 내면서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서로의 가치관으로 인해 내 것을 나누어 주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상처받고 교회가 뭐가 이래, 나 교회 옮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광야 같은 삶에 처하게 되면 다윗을 향해 돌을 든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을 비난함으로 저 사람 때문에, 저 지도자 때문에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아니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으로 단숨에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수도 없는 광야를 통해 왕다움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 또 그러다 다시 치유받고 또 서로 나누어주고 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공동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광야 같은 이 상황과 환경, 우리 지금 광야에 처해 있는데 다 흩어져가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마을 모임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그들한테 문자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의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은혜가 흘러가도록 서로에게 넉넉함을 보이고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당함, 공평함을 이야기하며 기준으로 잣대를 삼아 사람들을 쳐내고 방역당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 사람끼리 꼭 만나야 되는 거야? 왜 네 사람끼리 꼭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책임져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와닿게 이야기해볼까요? 교회된 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함께 그 공동체된 나 자신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가요? 나는 죄 지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기는 것을 너무나도 부당하게 여기는 그 불량배와 악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들을 쉬게 할 줄도 알고 또 그들과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선배들 중에는 은혜를 아는 자답게 다윗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소년을 모른 척하지 않고 단순히 약자라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 자기도 어려운데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청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엘더임 중에 청년들에게 좀 힘이 되고자 매달 재정을 보내셔서 플로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 있는 청년들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살아내는 선배들이 있어요. 자기 재정 다 털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겠다고 같이 제주도로 막 여행 가고 귀한 휴가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선배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미 빚이 넘쳐나고 카드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가 없어서 밤에 일을 뛸 수밖에 없으면서도 여전히 동역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선물을 하는 선배들이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합니까?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공평함과 정직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쉬고 싶어하는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내가 니네들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 다 지옥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영원히 책임질 것 같았던 주인에게 충성해왔지만 결국 버림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애굽 소년이었던 우리를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세요. 단순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싶어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이 광야에서 우리 진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주변인들에게 관대함과 넉넉함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애굽 소년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 영혼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서 그를 먹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도록 동역자로 여겨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지금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라가 그 통치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였던 거죠. 은혜를 아는 삶,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더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섬겨주세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나누어주며 살아갈 때부터 시작돼요.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또 나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넉넉하게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소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나도 지금 벌어먹을 게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윗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셨듯이 또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그렇게 자기 재정과 사랑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 함께 청년들의 삶으로 나타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로 위너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 한 번 더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